이 땅에 탄생하신 날은 12월 25일입니다. 이제 4주 전부터 강림절이라고, 주님이 오시는 절기다. 그래서 강림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대강절이라, 다른 말로 대강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탄생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이것을 깨달은 우리도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들도 세 가지를 잉태했으면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소원과 말과 그리고 기도를 잉태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원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3절에 자연법칙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인이 잉태하면 반드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잉태하면 옥동자를 낳게 되죠. 또 좀 그렇지만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잉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세 가지 잉태, 강림절을 앞두고 세 가지 잉태를 해야 되는데, 첫째, 소원 잉태해야 됩니다. 다같이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자. 마음의 소원을 잉태하자.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원을 잉태하자고 그랬습니다. 잉태를 다른 말로 임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태어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 맺어집니다. 소원을 잉태입니다. 저는 86년도에 그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아니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교를 했는데 아이들은 많은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마음의 소원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서 이 공고 12인승 공고를 이렇게 빨간 공고를 신문에서 한 5개를 올려가지고 그것을 책상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붙였습니다. 붙인 게 아니라 수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뒤쪽에다 이렇게 접어넣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형편에는 차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는 버스를 타고 다닐 때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 소원은 버스, 빨간 봉고입니다. 애들이 빨간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나님, 저 차가 지금 빨간 차입니다. 저 차 하나 주십시오. 검정색 봉고가 가면 색깔이 틀렸습니다. 빨간색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이야기했더니 1년이 어린아이를 잉태하면 10달 만에 낳는데 1년이 지나가지고 장모님 어느 날 불러요. 사위 와봐. 사위전도사 와봐. 그래서 왜요? 글쎄 와봐. 갔더니 당신을 따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장안편으로 가는 장안편. 장안편이 어디인지 아세요? 자동차 매매 센터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중고차가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돈이 없어서 새 차는 못 사주고 2, 3년 된 차 하나 부르게. 그래가지고 빨간 중고차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오는데 손이 버럭버럭 떨렸습니다.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13년을 타고 회를 다시 지을 때 그것이 하나의 그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만에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소원은 잉태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소원이 잉태되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잉태되어 나온 신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증거가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최고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어느 부모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 이 다음에 깡패가 되라. 장깡패. 그러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최고의 소원을 담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부모들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지은 사람들의 열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란 뜻을 가졌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오네시모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 아이가 커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유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 빌레몬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 사는데 주인집에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가서 쓰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시 빌레몬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지.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 삭개오, 이 삭개오는 그 뜻이 순결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삭개오를 낳고 순결되게 살아라, 순수하게 살아라고 해서 삭개오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순결하게 살지 못하고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남의 돈을 더 많이 시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자기가 착취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순결하지 못하게 살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순결하게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순결하게 사는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소원은 잉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잉태가 있습니다. 나같이 말잉태, 말이 잘 안 되겠지만서도 말도 잉태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영혼에 자리 잡게 됩니다. 영적 잉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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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기가 고장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서 녹음기가 고장났습니다. 그 이르는 이제 고장나지 않았죠. 그래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기도한 것이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그럽니다. 말이 잉태가 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와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종 2명과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 며칠길? 3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 모리아산 아래에 두 종들을 놓고 그리고는 이제 아들 이삭의 나무 집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이 없네요.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네가 번제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어요. 엄격하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번제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벌려놓고 구에 아들 이삭을 잡아서 이제 번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네가 번제물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잡으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급하게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저 위에 저 옆에 양이 가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엄격하게 말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이 잉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씨앗이 되고 그리고 잉태되죠. 옥동자는 낳게 됩니다. 말이 임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뉴욕에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학교에서 깡패, 그러니까 뭐 노는애죠. 뭐 얼마나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그뿐만 아니라 애들을 때려주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장난 삼아서 야, 너 손금을 좀 보자. 네가 왜 그렇게 문제아가 됐는가? 네 앞길을 좀 내가 보게 손금을 보자. 그래 손을 내밀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죠. 네 손금을 보니까 뉴욕이 네가 사는 곳에 주지사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주지사가 된다고요? 그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계속 머리에 입력되고 그리고 말로 내가 주지사 그러면서 자꾸만 말을 외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말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점점 행동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주지사가 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가 51살에 53대 뉴욕 주지사 흑인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흑인 주지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은 임신입니다. 말은 임신인 것은 항상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빌어먹을 놈. 그래서 빌어먹었다고 하잖아요. 6.25가 나서. 그런데 너무 못 살고 힘들고 고난스러우니까 막 코를 막 질질 흘리잖아요. 이게 흥해라. 공부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흥하라니까 흥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말에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엉켰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는 20년 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잉태함으로 정말 임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아기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부인 나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때를 쓰면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엘리 지사장이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술 취해서 기도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는 거죠. 제가 술 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이 맺혀서 아기가 없어 기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는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말을 믿고 집에 가서 수심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그 말대로 20년 만에 기도에서 얻은 아들을 탄생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무엘, 이스라엘의 유명한 사무엘을 잉태하게 탄생하게 된 거죠. 말은 잉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잉태입니다. 다 같이 말은 잉태다. 말은 잉태다. 그렇습니다. 말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상에 두은 환자에게 목사님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하러 가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기도하면 집사님이 낫을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일 아침 집사님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물어보니까 여기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이해하고서 왜 다시 여기 병원에 있는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럼 전 기도 안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인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여보, 내일 출근한다고 해요. 병 낫게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누워있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죠. 남편 집사님. 예,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출근하랍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면 지금 전화하세요. 사장님한테 내일 출근한다고. 그래서 전화기를 주니까 남편 집사가 내일 출근한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서 그 다음날 출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은 잉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잉태, 나같이 기도 잉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영적으로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기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베스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유복자였습니다. 유복자는 태어나고 잉태되고 아버지가 죽어서 그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를 유복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그리고 가난하게 태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복을 달라는 거죠. 복을 주십시오. 네?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환난 많은 이 집에 환난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이 집에 근심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잉태입니다. 기도드린 제목대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낳았으며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다 이루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 잉태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달리 아들이 귀에 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하는 말은 다 들어도 교회에 나가자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꼭 남편 얘기도 똑같이 남편 보고 교회 나가자니까 다른 것은 나 다 들어주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지요. 근데 이 아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할 뿐이죠. 근데 아들이 수영을 잘해가지고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올림픽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흥분스럽게. 어머니 당신이 좋아하는 아들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여기 보세요. 그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야, 참 잘했다. 잘했어. 그런데 엄마는 그런 금메달보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게 소원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엄마는 맨날 다른 애들은 금메달 못 따서 화도 되는데 나는 금메달 따서 축하를 안 해주고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너무나 기분이 나쁘고 너무나도 어머니 말이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한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한참 배워하다가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한 것은 뭐냐면 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전환할 거 자기 수영장으로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높은 다이빙 하는 것으로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보니까 수영장 가운데 십자가가 빨갛게 있는 거예요. 예. 에이 기분이 나쁘고 아니 저기에도 빨간 십자가가 있네. 그러면서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도로 나와가지고 포기하고 내려와서 무심코 수영장을 들여다봤더니 수영장에 뭐가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를 봤더니 수영장 물을 다 뺄 시간이었던 거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뛰어내렸다면 그는 자살해서 죽은 것이지.
아들을 회개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의 기도는 잉태된 거죠. 한 가지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뉴욕의 김원식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첼로를 든 학생이 같은 방향이니까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같은 방향이면 내가 같이 찾아야. 그래가지고 같이 첼로를 가지고 뒷좌석에 탔는데 그 학생이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왜? 이 첼로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난 모르는데. 얼마짜리냐? 5밀리언 50억짜리.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50억짜리 첼로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못하시는 분이냐?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우리 아버지는요 개척교회 목사님입니다. 목사라고? 예. 그러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조심시켰다는 거죠. 왜? 50억짜리 첼로가 차에 타고 있으니. 그런데 네 아버지가 무슨 개척교회 목사인데 어떻게 50억짜리 첼로를 하는데? 예, 제가요 첼로를 연습하고 있는데 또 공부하는데 첼로를 없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공부를 하니 얼마나 한이 서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나라에서요 공부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1등을 하면 첼로를 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무료로.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서 1등을 해가지고 그 첼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50억짜리. 3년 동안 무료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50억짜리 첼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바이올린 1등한 사람, 피아노 1등한 사람, 첼로 1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제 우리 강장로님 그 발표회가 있듯이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나와가지고 첼로로 들고 50억짜리 들고 여러분들은 비싼 분들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 첼로는 나라 것인데 50억짜리. 이 비싼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그리고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온 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잉태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잉태해야 됩니다. 소원 잉태, 말 잉태, 기도 잉태, 특별히 영혼 잉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